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설교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생명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며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일간 여러분들의 삶의 노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힘듦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가 되어지고 새 힘이 공급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유익이 여러분들이 정말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더욱 주일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기대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만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의 기쁨. 세상이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누리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누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기쁨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만의 기쁨,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얻는 기쁨이죠. 이걸 죄의 일락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런 육체적이고 말초적인 기쁨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신앙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과 행동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누려야 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말씀이 믿어져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 정말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스러워지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게 됐는데, 이 본문은 사실상 바로 앞에 70인의 귀환하여 사역을 보고한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보통 이 본문을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의 기도로 이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하냐면, 뒤에 있는 내용이 이제 아버지께 이제 우리말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아버지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분히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맞추어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맥은 지금 사역을 파송되었던 70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뻐하며 그들이 사역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 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뻐하라고 20절에서 또 명령을 하세요.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사역을 보고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과 함께 나타나는 권능,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 지금 다 기뻐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20절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이 무슨 의미인지, 또 왜 그래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에요. 먼저 21절의 내용을 좀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하면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같은 때예요. 동시라는 거죠. 동시에 이런 뜻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동시에는 뭐겠습니까? 바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예요. 카이레테, 그래서 명령문이거든요.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말하는 순간에 같이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문자로 기록을 하면 동시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림이나 음악은 그게 가능해요. 그림이나 음악 속에는 두 사람의 감정이나 두 사람의 것을 동시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근데 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글은 논리에 따라서 앞서고 뒤서고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사물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근데 말로 설명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하든 위에서부터 하든 아래서부터 하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의 구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뻐해라. 너희들 그 권능이 나타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라고 말씀하실 때, 동시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근데 제자들은 기뻐하지 않고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우리 같이 기뻐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 이제 다 기쁨입니다만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그 기쁨의 의미, 그리고 그것의 방식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에 먼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무엇무엇으로라고 하는 이 해석은 무엇무엇 안에라고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자유롭게 바꾸셔도 돼요. 왜냐하면 무엇무엇으로라고 번역된 대부분의 단어들이 헬라어 n이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in이죠. 그래서 이 n이라는 전치사가 장소를 또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뭔 안에라는 뜻입니다만, 이것이 도구나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성령으로라고 번역된 거의 모든 말은 다 n이에요. n 푸뉴마. 근데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성령 안에 또는 성령으로,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성령 안에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 기뻐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표현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절과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 것처럼 여기서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기쁨이 혼자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시는 기쁨이라는 걸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하면 따로 있는 것이지만 이건 완전히 일체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함께 기뻐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갈리아오라는 말이에요. 아갈리아오. 이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말은 아간이라는 말과 그리고 할로마이라는 말이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아간과 할로마이. 이 할로마이는 펄쩍펄쩍 뛰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 자리에서 콩콩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성경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말인데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 뭐 many, much 이런 거죠. 많은, 그러니까 많이 뛰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러면 제자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실 때는 카이레테 그랬어요. 이 카이레테는 카이로의 명령형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집트 수도가 카이로잖아요. 그 카이로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래서 이 카이로는 카리스에서 카리스와 한 동족 어전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카리스는 은혜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기뻐하라고 할 때 그 기쁨의 의미, 기쁨을 카이로라는 말을 썼고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할 때는 아갈리아오라는 말을 썼어요. 누가나. 그러니까 지금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먼저 제자들에게 기뻐하라라고 하셨을 때 이 카이로라는 말은 그 기쁨의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기뻐하는 것을 카이로라고 해요. 카이로. 근데 여기에서 은혜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신 은혜,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이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이건 절대로 이거는 뺏겨서는 안 되는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고 또 이거를 명령형으로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애써서 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런데 예수님도 동시에 기뻐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이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말은 뭐라 했어요? 발짝발짝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쁨은요,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그 기쁨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기뻐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은 그게 아니라 그 기쁨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표현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3살, 4살, 지금 승현이 정도 이렇게 5, 6살까지 이 정도 애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엄마한테 조르던 게 있어요. 뭔가를 이제 사달라고.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매도 맞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포기가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가 다 그걸 갖고 들어온 거죠. 그럼 그거 받아든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벌써 승현이 생각이 나요. 막 뛰어다니고, 우와!
요거. 이게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이 아갈리아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표시내지 않을 수 없는 기쁨.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다 누려본 적이 있다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기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니까 성령께서 행하신 일로 성령과 함께 기뻐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초점은 지금 그 기쁨에 있고 함께하는 데 있어요.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당신께라고 하는 역격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제 중간에 있는 내용은 감사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하다라는 말이 이게 좀 번역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이걸 지금 기도문으로 이것을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의역하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문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감사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에크와 호몰로게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호몰로게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 시인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 에크라고 하는 접속사를 같이 붙여서 엑소몰로게오라는 뜻이에요. 엑소몰로게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럼 이 엑소몰로게오는 이 호몰로게오, 이게 동의하다, 시인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에크라는 말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신 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가 마태복음 3장 6절, 마가복음 1장 5절,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죄를 자복하다, 그래서 자복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금 감사라고 번역한 단어가. 참 뜻이 많이 멀지요. 자복한다는 것과 감사한다는 것.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뭐예요? 받은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이제 한 건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또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시인하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누가복음 22장 6절에서는 허락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고백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 감사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100% 동의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동의하신 게 뭐냐?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 이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신 것.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쩌면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으로 일치한 그 뜻, 그게 뭐냐?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우리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아, 슬기로운 자나 지혜로운 사람들한테는
감춰놓으셨고 어린아이들한테 나타나셨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고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세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지금 방금 제가 한 말에 이렇게 거부감이 있으세요? 네? 뭐요?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잘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좀 어리숙하고 좀 모자란 사람이 되세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거든요.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거부감 있게 들리시냐고. 거부감을 갖는 분들은 잘 사신 분들이고 제가 한 말이 편안한 분들은 대충 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요, 사회생활 잘하고 이렇게 출세하고 이렇게 명성을 얻고 이랬던 사람들이 교회 오면 기주고 무슨 죄진 것 같아. 내가 부자야. 그래서 부자라이기 때문에 숨도 못 쉬어. 왜? 죄가 많은 것처럼 봐. 나는 근데 가난해. 세상에서 아주 뭐 사람들한테 우습게 하는 사람이야. 근데 교회 오면서 이제 이렇게 힘이 쫙 펴지는 거고, 바깥에서 이렇게 막 그 친분이 높고 세상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때 그 한국 교회사를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또 가관도 아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한 교회에서 주인과 머슴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는 굉장히 엄격한 신분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머슴은, 주인은 마루 위에 있는 거고 머슴은 항상 마당에 있는 거예요. 같은 높이에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내려와서 걸으면 머슴은 땅에 엎드리잖아요. 왜? 높이가 같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밥상을 같이 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또 그 예배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예배하고 비슷한 게 뭐예요? 제사 아니에요. 머슴이 제사를 지내는데 주인하고 같이 제사를 같이 드린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집에 주인과 머슴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평양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아주 경건한 두 신자가 있었는데 이 집이 한 집 주인이고 머슴이에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장로 후보에 올랐어요. 장로를 뽑는데. 그럼 당연히 사람들 생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주인하고 머슴을 놓고 결선 투표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근소한 차로 머슴이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그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룹 회장과 그 말단 사원이 같은 교회에 다녀. 근데 장로 투표를 했어. 근데 말단 사원이 이겼어. 그러면 장로 그 회장이 교회에 올 때 어떨 것 같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거든요. 오히려 그 신입사원이 장로된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또 그 신입사원도 장로가 됐지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회사 가서 그 회장님을 보면 딱 이렇게 왜 난 장로고 저는 집사거든. 근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상식을 갖고 보되 상식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상식을 무너뜨리시면 안 돼요, 성경을. 그럼 여기서 보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대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대요. 이게 지금 팩트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와 슬기, 이 슬기는 총명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지혜와 이 슬기는 성경에서 어떤 건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지혜와 슬기는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없고 슬기가 없으면요, 못 알아먹어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요. 그럼 보세요. 이거를 우리의 그 현실에 적용해서 이 말을 그대로 하자면 이런 거죠. 성경을 많이 알고 설교도 많이 듣고 설교를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이상한 얘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이 네피오스라고 하는 말은 말도 떼지 못한,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대조는 엄청난 대조예요. 하나는 말도 못 배웠어 아직. 하나는요, 말 배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통달하고 말이죠. 박사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알고 설교를 많이 듣고 설교를 잘 알아듣는 이들에게는 숨기시고, 성경이 뭔지 교회 들어와 보니까 다 못 알아듣는 얘기야. 뭐 갑자기 했더니 뭐 다 같이 일어나라고 하더니 그것도 뭐 신앙 고백을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시는데, 사도신조라는 말 평생 처음 들어봤고, 또 신앙 고백한다는 말 또 처음 들어봤고, 근데 뭐 찬송가를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래야. 내 노래방을 그렇게 다녔지만 이거를 부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에도 안 나오고 미스터 트롯에 안 나왔던 노래들만 해. 근데 또 보니까 어떤 사람 또 가관 다니니 또 우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낯설어요. 사실은 교회 오면. 그게 뭐 집사니 뭐하고 그러는데, 모든 게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또 뭐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 눈을 감더니 막 셜라셜라셜라셜라 하네. 이 모든 게,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이 네피오스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하면 안 되겠네. 이거 지혜롭고 슬기로워지면은 이거 감추신다네?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이럴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뒤에 사용한 단어, 숨겼다, 나타냈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숨겼다,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슷한 말입니다. 둘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숨기셨다, 이 숨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포, 뭐뭐로부터 분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아포라는 말과 크립토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아포와 크립토. 그러니까 이 아포와 크립토, 크립토도 크립토가 숨기다라는 뜻이에요. 숨기다. 또 뒤에 드러내다 할 때, 드러내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포라는 말과 칼륨토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근데 크립토나 칼륨토나 둘 다 똑같이 감춘다는 뜻이에요. 둘 다. 그리고 접두어도 아포라는 말을 똑같이 붙였어요. 근데 비슷한 말인데 접두어 아포를 붙였을 때 의미가 정반대처럼 돼요. 그러면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 먼저 숨겼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그 크립토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있잖아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그때 감추인 그게 크립토입니다. 그러니까 크립토는 이렇게 숨기긴 숨기는데 어디다 숨겨요? 땅 속에 깊은 곳에 파묻는 거예요. 깊은 곳에 파묻어서 안 보이게 하는 거. 이게 크립토예요. 그런데 뒤에 나타내다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된 칼립토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여기 덮어버리는 거 이렇게. 위에 무엇으로 덮다 이런 뜻이에요. 천으로 포장으로 이렇게 덮어서 가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땅속 깊은 곳에 파묻는 것이고 하나는 이 위에 살짝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땅을 파고 제가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묻어놓은 거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그 위에서 삽으로 한 삽 걷어낸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숨겼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묻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살짝 덮어놨어요. 그거 종이 한 장 벗기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죠. 그래서 여기서 숨겼다, 나타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반대말이 아니에요. 의미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것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왜? 땅속 깊은 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지간히 한번 이렇게 해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말도 떼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그걸 찾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이렇게 종이만 베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지혜 있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렵죠.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를 절대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힘든 사람들은 어차피 삽질을 하고 폭기를 해야 되니까 어려워.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종이 하나만 비우니까 쉬워. 그런데 이걸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사람이 땅 파는 일은 괴로운 일이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재밌는 일이요. 재밌는 일이라고. 우리 경원이 반주하잖아요. 혼자도 가끔 와서 쳐요. 왜 그럴까요? 재밌으니까. 근데 저보고 치라고 그러면 전 슬슬 피해요. 이런 것처럼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는 의미가 감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오전에 이 곰탕하고 콩나물국을 제가 비유를 했는데, 그 곰탕 국물하고 콩나물 국물하고 둘 다 좋아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게 더 좋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언제는 콩나물국이 땡기고 언제는 곰국이 땡기거든요. 근데요, 사실은 콩나물국을 끓이는 것과 곰국을 끓이는 거하고 이 곰탕 국물하고 어느 게 어려워요? 곰탕이 훨씬 어려워요. 뭐 여기 그 곰탕 그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한 700도 되는 불이 필요하대요, 우선. 그러니까 집에서는 절대로 못 끓이는 거예요. 700도 이상 되는 불로 뭐 24시간인지 48시간인지를 계속 가열해야 된대요. 그래야 그 육즙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뽑아내는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콩나물국을 그렇게 끓였다가는 다 말라 비틀어져요. 콩나물국은 간만 잘하면 되거든요. 순서만 지켜서. 그러니까요, 둘 다 좋은 국물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콩나물국식으로 먹든 곰국식으로 먹든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은 다 똑같아. 그래서요, 누구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한 것은 첫째,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공평하다.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교회 오래되고 많이 아는 사람이나 어떻다?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두 번째,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지혜와 슬기를 다 써야 돼요. 지혜와 슬기를 다 써야 그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종종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제 새신자들이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뭘 못 알아들어? 그런 얘기야. 이제 막 설명을 해.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설명은 잘하는데 은혜는 못 받아. 은혜는 못 받아. 그 새신자는 그 설명을 듣고 막 은혜를 막 받아. 근데 말하는 자기는 은혜를 못 받아. 이 사람이 좀 아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도 이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준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적인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공평해요. 더 편해지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진리에 다다르려면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가 말도 떼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이가 이렇게 훅 벗겨서 아는 걸 보고 쉽다 그러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고요? 너를 왜 그렇게 더 깊이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거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래서 똑같다. 하지만 달라야 한다. 요 내용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확 되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도 되겠죠. 예. 그래도 또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그래도 난 안 하고 이게 재미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재미가 뭔지. 맨날 학교 문방구 가서 쫀득 이런 거만 먹고 그게 최고 맛있다고 하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동의가 확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감사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뭐라?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동의하시,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딱 맞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들도 맞지 않겠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지. 그게 성경이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슬기로우면 슬기로울수록 더 깊어지고 또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더 잘 드러나는 진리의 특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잘 드러나니까 미숙한 상태로 있겠다?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더 깊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곰국을 끓여낼 수 있으면 콩나물국은 아무 때나 끓이는 거잖아요. 근데 콩나물국을 끓이는 사람은 절대로 곰국은 못 끓여요.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지혜는 이미 알고 있고 그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허락된 것인데 그건 어디 있다? 깊이 있다. 이게 그거를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똑같은 은혜를 계속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는 그냥 예배 한 번만 나와도 은혜가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는요? 아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아주 몸부림을 해도 은혜가 퍼석퍼석퍼석 마를 때가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요? 본성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본성의 변화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은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정도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핑계할 수 없어요.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성경을 몰라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은혜를 못 받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주의할 것은 뭐다? 이게 슬기 있고 지혜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다.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계시를 드러내 보여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셨지만 평생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그 진리를 캐내는 그런 슬기 있는 자, 이렇게 지혜로운 자를 지향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 있음과 슬기 있음이 구원에는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다시 한번 재청이요 이제 회의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안건을 내면 한 사람이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청이 나오면 이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재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감사합니다. 여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옳습니다. 이건 이제 재청하는 거죠. 옳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서 이 뜻으로 번역된 단어가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기도문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서 뜻이라고 번역된 아버지의 뜻으로 번역된 단어가 유도키아라는 말이에요. 유도키아. 이 유도키아는 기쁨이에요. 유도키아. 근데 이 유도키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어서 만족스러운 상태에 느끼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딱 이루어졌어요. 그걸 이제 창세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창세기 1장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유도케아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은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딱 이루어진 그 기쁨. 그게 유도케아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일을 딱 했어. 뭐 집에 청소를 하셔도 흡족할 때가 있고 뭔가 빌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은 딱 감상할 수 있을 때가 있다고요. 딱 치웠는데 내가 했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촥 마시는데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유도케아 상태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절은 사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옳습니다. 여기 지금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당신 앞에서 이것이 기뻐하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뭡니까?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기쁨.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가 집에 딱 가서 선물 들고 갔어요. 선물 들고 딱 갔는데 엄마도 마음이 좋잖아요. 왜? 그거 이제 뭐 가계부 쪽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뭐 울컥해서 사줄까도 했지만 사실은 사줄까 말까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근데 애가 너무 갖고 싶어 해서 고민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탁 그걸 들고 와서 어쨌든 사고를 친 건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남편이 사고를 친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팔짝팔짝 뛰는 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아내, 엄마의 기쁨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 그래서요, 딱 사주고 막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그 아이를 보고 아버지가 느끼는 흡족함. 요게 지금 유도케아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종류의 기쁨을 2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그 다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핵심은 뭐예요? 기쁨의 일치예요. 기쁨의 일치. 제자들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성령님의 기쁨, 성부 하나님의 기쁨, 기쁨의 일치. 근데 그 기쁨의 일치의 원인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원리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나 미숙한 자나 구원이 일치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나 미숙한 자나 일치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사람의 자질이나 정도나 수준에 따라서 차별이 없이 똑같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그런 거잖아요. 20절에 그 제자들의 기쁨인 카이로, 그리고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이 아갈리아오,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유도키아. 근데 예수님의 기쁨은 성령과 같은 거라고 했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쁨은 명령으로 주어져요. 기뻐해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뻐지는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이거를 감출 수가 없어. 너무너무 좋아.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일어난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렇게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기록하여 주신 은혜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가 느끼셨던 아주 흡족해 하시는 그 기쁨, 그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그 아버지의 뜻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기쁨을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22절, 23절 뒤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렇게 일치하는 기쁨,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은 이제 제자들이 느껴야 되는 기쁨은 명령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22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거는 사실은 아버지께 말씀했다 그랬지만 이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들으라고. 지금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먼저 이 내용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22절의 전반부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능동태로 주어를 아버지로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문이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제 한 것이고, 이거는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원문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모든 것이 주어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아버지에 의해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나의 아버지에 의해 나에게 주어졌다. 이 말에 여기서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그거죠. 모든 것이 예수님께 주어졌다. 뭡니까?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주권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누구에 의한 것이다? 아버지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모든 주권을 가진 예수님, 근데 그 주권은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게 지금 계속 일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치에 대해서. 주권의 일치.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주권이 아들에게로 양도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뒤에 있는 내용, 그 다음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여기 있어요. 예, 아버지 외에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제 가정법이 사용되어 있어서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아들이 누구인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아들이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럼 이거를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시죠? 이렇게 얘기할 때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또 내가 별로 모르는, 이렇게 주눅 들지 마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이렇게 물어봤지 얼마나 아세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당당하지 못한, 예수님을 내가 뭐 아나?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라고 하는 그 두 글자, 그것을 아는 게 뭔지를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곧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는 모든 사람이 또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사람이겠죠. 가르쳐 준 거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올 때 봐라, 하나님이 어린 양, 세상 지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요한만 알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가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세례 요한에게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일이 최소한 세례 요한 반열에 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아닌데 세례 요한은 위대한 분인데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아니라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럼 세례 요한과 다르지 않은 게 여러분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각이 확 깨지셔야 돼요. 왜요? 안 믿거든요. 목사님 한만 그래도 그 별거 아닌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그런 일이라고?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딱 가려버리니까 그 다음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으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제 또 반대네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들,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제 또 반대로 얘기하네. 그러면 나 하나님 믿는데? 나 하나님 아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네요? 아니 성경 맨 뒤에 있는 계시록이 무슨 계시록? 요한계시록. 요한이 어떻게 썼어요? 계시를 받아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여러분이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나 여러분이나네? 이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정말 그 귀한 장점들과 귀한 능력들이 여러분들은 보통 별거 아니게 여기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다른 분들은 다 그거를 막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이러는데 항상 본인들 부러우면은 그 별거 아니래. 그럼 그게 별거 아니면 당신이 말하는 별거 아닌 거를 가지고 없는 나를 볼 때 당신이 나를 얼마나 별거 아닌 이하로 보지 않았겠냐고. 그렇잖아요. 엄청 잘해.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 근데 별거 아니래. 그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만큼 안 되는 사람은 인간 이하란 얘기요. 왜? 자기가 가진 장점이 기준이야. 그럼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은 인간 이하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고 딱 놓으면 그때는 잠깐 감사한데 그 다음부터는 당연한 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날 놀란데 우리들은 그냥 덤덤해요. 하나님이 좀 요란스러우셔. 좀 유난스럽지 않은가? 맨날 그에게 똑같은 걸 갖고 뭘 이렇게 놀래시고 뭘 기뻐하시는데 뭘 이쁘대?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들과 하나님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그 일은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소원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아들의 소원대로.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소원과 소망이 어떻게 다르다 그랬어요? 소원과 소망.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소망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현재 지금 여기에 임해 시간적으로는 미래지만 이루어진 것은 과거라고요. 그래서 소원과 소망의 차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들의 소원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소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블로마이라는 뜻이에요. 블로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블로마이는 작정하다라는 뜻, 작정하다. 작정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성경에서 작정한다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작정하다와 성경의 작정하다는 달라요. 성경에서 작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세워놓은 불변하는 계획. 이게 작정이에요. 이게 작정. 이거를 명사로 이제 불례라고 합니다. 불례. 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이거를 텔레마라고 해요. 텔레마. 그러니까 이 텔레마는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뒤에 24절에 이제 가보시면 24절에 가면 보고자 하였을 때 그래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고자 했다. 이게 소원했다예요. 소원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소원하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소원했다. 이것은 소원하다가 아니라 작정하다예요. 작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로 작정했던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감흥이 없는 거 알거든요. 암만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내 감정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이성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 대단한 거다. 근데 여기에 이게 작정이라는 말이 사용이 된 것은 이런 작정,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창조에 관련된 거예요. 창조에. 그러니까 성경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에 대한 기사는 좀 놀랍잖아요. 놀라운가요? 놀라울까요? 참, 여기도 놀래 이렇게 했는데 놀랍나?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무너지면 성경을 전달하기가 어려워져요. 이제 오늘날과 옛날 차이 나면 나는 제일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집사님들 그 초등학교 때 계속 교육 받았던 거 생각나죠. 전기불 꺼라. 길거리에 화장실 버리지 마라. 공중변소 가서 함부로 쓰지 마라. 이런 거 계속 세뇌 받았잖아요. 엉망진창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면서 늘 끝에 붙이는 게 뭐였냐면 유비로 쓰시는 게 너희 집같이였어요. 너희 집처럼 밖에 가서 버리지 말고, 너희 집처럼 화장실 깨끗이 쓰고, 너희 집처럼 침 뱉지 말고, 너희 집처럼 전기불 꺼라였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그러고 사는 세상이 되나서 너희 집처럼 이렇게 하니,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공공 화장실처럼 집을 좀 써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여기 역사처럼 내 방을 정리해라. 뒤집혔어. 그래서 일반 생활이 무너지면 성경을 전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창조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감흥이 안 와.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그 캐캐 묵은 얘기를, 그거 뭘 어쩌자고 하시는가.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일이 두근두근 할 수 있는 천지창조가 같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 얘기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아는 거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천지창조가 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눈 깜짝도 안 하고 우습게 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 알게 했고 하나님 알게 했는데 여러분 감동을 안 해. 이 세상에 널린 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다니다 말기도 하고, 알다가 말다가, 이런 게 하나, 그거 가지고 무슨 천지창조가 어떻고, 이게 이제 설교자들의 한계예요, 이게. 네? 천지창조에도 그냥 잠잠한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니, 뭘로 감동을 주겠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만한 게 뭐 조명을 켜고 음악 켜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정신 빼놓고 뭐 했다 끝나면 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큰 수고이고 큰 힘을 낸 것이겠습니다만 제발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도 너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나도 기여한 거 있다. 이거요. 수천 년 전부터 나는 오늘 너의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고 그거를 방해하는 귀신들, 사단 마귀들을 없애고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내 길을 열어줬고 이렇게 한 거다.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바, 그럼 제자들이 지금 받는 교훈은 뭐겠어요? 야, 그러면 이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때 이들이 권능을 경험하고 했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다는 걸 봤어요. 확실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봤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고 내가 거기에 속하는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애를 쓰시고 일하신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가서 전도하고 이런 사건이 아닌 거죠. 제자들은 그러고 왔습니다만 예수님의 지금 설명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게 지금 무슨 의미였던가. 말하자면 여러분 지난 일주일 사시고 오늘 예배 나왔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실 때 뭐 기뻐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요, 대체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기쁨과 그 기쁨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감동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라요. 23절에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셨다. 여기서 조용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겠는가? 여기서 조용히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디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낮춰서 살살 얘기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이디안은 개인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용히라기보다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역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최소한 70제자들이잖아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데리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씩.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 가운데에서 제가 혼자 여기서 설교합니다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한 명씩 말씀하셨대요. 이제 앞에 설명해서 제가 보니까 빠뜨렸는데 이것을 지혜롭고 이것을 감추고 나타냈다 그랬잖아요. 21절에서. 이것을이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원래 성경 원문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들. 21절에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것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들은 뭐겠어요? 앞에 있는 내용이죠. 첫째로는 제자들이 사역 보고한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권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그걸 기뻐했잖아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그 과정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도들과는 다르게 능력도 안 주시고 그냥 하나님 나라만 전하라고 해서
아유 그래 우리는 사도가 아니니까 뭐 이러고서 갔더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더니 막 권능이 나타났죠. 권능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면 뭐예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요 일이 어제 임성영 집사님들 집에서도 있었다고요. 어제 임성영 집사님들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갔다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가서 딱 요 대목이야, 요 대목. 진짜로. 예? 주의 천사들이 가서 길을 열어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 집사님들이 금요일 날 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어제 또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갔어요. 아마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됐어요, 어제. 평생에. 이분이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몸도 못 가누시고 눕지도 못하세요. 앉은 상태에서 그냥 지내시는 분이신데 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지금. 근데 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일어나시더니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얼마나 하셨나 몰라요. 근데 몸이 지금 불편한 상태여서 근데 무릎 다 꿇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막 제가 기도해 드리니까 제 손을 끌어안고 손을 막 제 손을 끌어 하나님 손 만지듯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너무 아파요. 한참을 기도하셔. 성령께서 마음으로 찬양을 시키게 하시더라고요. 찬양하라 내용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안에서 성령께서 울컥거리세요. 그럼 그 자리에 그 제주도에서 왔던 큰언니, 그 다음에 그 집 올케가 있어요. 그 동생 댁이 있어요. 올케. 거기가 유일하게 이제 교회 다니는. 그때 이제 성령께서 그냥 마음을 다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 다 같이 그 찬양을 한참 했어요.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막 같이 다. 막.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기도해줘. 그럼 또 회개 기도하고. 놀라웠죠. 그러니까 정말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일이 어제 있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그래서 막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해드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거죠. 근데 뭐라? 어제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그 일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거요. 이것들을 나타내시고 감추시고 깊이 감추시고 살짝 놓게 하셔서 뭐요? 누구나 다 맛볼 수 있게. 하지만 쉽지는 않게. 뭐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열심으로 그걸 알게 되는 거고요. 성숙한 자는 성숙한 자의 열심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는 기준이 없어요. 각자에 맞는 최선과 열심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권능이 확실히 받죠. 어저께. 어제 그 김동희 집사님이 저희들이 오고 나서 한 10분인가 이제 막 우리 보려고 일찍 오셨다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나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김동희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세요. 목사님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처갓집에 딱 갔는데요. 집이 환해요. 집이 환해요. 집이 바뀌었어요. 이런 거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돼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 이것을 기뻐하라고 하신 거죠. 이것을 이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제 네가 본 거 있잖아.
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기뻤던 거 그거 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거. 그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걸 이제 대유법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눈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눈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이걸 이제 국어에서 대유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 근데 사람을 여기서는 뭘로 특징 지고 있어요? 보는 것으로 사람을 특징 짓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볼 수 있어야 한다. 볼 수 있는 게 사람이다. 봐야 한다. 뭘? 너희들이 봤던 거. 너희들이 보는 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함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육체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봐요?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거죠.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확신이죠. 그냥 자기 확신이잖아요. 근데 자기 확신과 믿음이 다른 것은 뭐예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럼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실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마음으로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경험이 되죠. 생활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 임세현 지사님, 아버님, 그 임원문 성도님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사의 목자도 싫어하던 분이고 교회 교자도 싫어하는 분이에요. 근데요, 성도들을 그렇게 반기고 집사님들 2분 가셨을 때도 얘기 들었거든요. 뭐 타이밍이 기가 막 일부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 직전까지도 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꼼짝 못 하셨대요. 고통스러워서. 지난주에도 가려다가 못 갔거든요. 이 막 그 통증이 심하셔가지고 전화 통화도 못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치 그 링거를 좀 전에 맞아가지고 하여튼 금요일 날 집사님들이 방문했을 때가 최상의 컨디션이었대요. 그때가. 그리고 집사님들 나가고 나서 또다시 그렇게 됐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타이밍에만 딱 열어주신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게 경험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 나라가 실생활에서 경험이 돼요. 그래서 이건 확신이 아니라 믿는 것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달라요. 이런 경험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이게 세상 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니야. 큰일 났어. 근데 희한하게 피해가. 본인은 부인할 수 없어요. 알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근데 그 증거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과 연결돼야 돼요. 이게 끊어지면 실제화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과 생활 속에서 일어난 경험이 항상 같이 맞물려야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더 커지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실존적이고 생생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복된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살 동안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복,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또 이걸 봐야 복된 사람이니까 역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증거들이 경험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23절과 24절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선언할 때 그 문장 구조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복선언과 같아요. 그래서 그 팔복을 선언할 때 문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도다 이러이러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3절에서 복을 선언해요.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들이요. 그리고 24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4절은 복이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를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 정리하자면 두 가지죠. 바로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텔로예요. 텔로.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다 원했대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거니까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당연히 좋은 거죠. 선지자와 왕은요. 이 세상에서 명예를 그리고 나름대로 인생을 성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 세상에서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왕들은. 그런데 출세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보던 복.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도 갖고 명예도 갖고 하나님의 이런 계시로 받았던 이들이 바라던 것이니까 그것을 보는 자는 복이 있는 거지. 맞잖아요. 또 그것이 뿐입니까? 그들조차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원을 하긴 했는데, 원하긴 원했는데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대요. 여러분, 그러면요,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나 왕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보는 것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듣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 너무나 당연하고 흔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단톡방에 보면 설교 또 올리니까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복되고 뭘 기뻐요? 그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넘쳐서 문제 아니에요. 네? 설교 쭉 듣다가 한번 삐끗해서 며칠 쉬면은 이게 밀리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리거든요. 계속 들을 땐 상관이 없어. 근데 듣다가 한번 딱 쉬면은 막 숙제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너부러지거든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저도 설교를 듣기 때문에 딱딱 정해진 때 그 듣지 않고 한번 질서가 엉키면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 숙제가 어마무시하게 쌓입니다. 순식간에. 그러잖아요. 우리한테는 오히려 버겁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요, 요 얘기를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기쁨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기쁨. 이런저런 기쁨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정리해 주신 거예요. 세 가지로. 예? 예수님과 같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기쁨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기쁨. 또 하나님의 마음이 꽉 차서 여러분 마음속에 꽉 차는 그런 기쁨. 미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는 기쁨. 여러분들이 막 그거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쁨. 또 여러분의 마음이
꽉 차는 그런 기쁨, 이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이런저런 기쁨도 다 누리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이죠. 여러분만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기쁘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들을 경험하는 분, 이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요, 죽을 준비가 된 거예요. 죽을 준비가.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사는 게 싫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을 준비가 됐다니까. 손 들어봐요. 요즘 많아요. 죽을 준비된 사람들. 그러지 않아도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잘 됐다. 교회 오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는 거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내가 죽든 살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될 소망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종말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은 달라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경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하는, 일명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지상에 실현되는 그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통치에 같이 참여하는 것은 구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분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 번째로,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복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나누어 줘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 여러분들이 믿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복을 나누어 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만의 이 특권으로서 누려지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이유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큰 영적인 자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